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방학이 되어 인터넷과 게임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기 십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과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광학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늘 깨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옛날에는 한 2000년 전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여행을 갈 때 자기 있는 돈, 금은 보화를 집 앞에 자기 밭에다가 그런데다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서 그 유대의 광야 같은 데를 지나다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강도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밭에 감추인 그 숨겨둔 보화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혀지는 거죠. 몇 년 후에 이제 봄이 되어서 그 밭을 갈아야 하는데 이제 그 밭은 그 죽은 사람의 친족 중에 한 명이 주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친족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일은 하지 않고 동네 일꾼을 시키는 거죠. 자, 동네 일꾼을 돌쇠라고 합시다. 돌쇠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당을 주고. 돌쇠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소로 쟁기를 갈다가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죽었던 그 주인이 그것도 금은보화를 숨겨놓은 그게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돌쇠가 일꾼 돌쇠가 그 금은보화가 자기 것이 되려면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이제 일하다 말고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팔아.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밭값보다 훨씬 더 비싼 금은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천국이 바로 그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실제로 어떤 의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편안과 안락이 있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명예와 돈과 편안함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심지어 위험한 나라에까지 가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 명예, 돈, 편안함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엘리트 최고위층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당대 최고의 유대 사상가 가말리엘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엘리트였고 그의 집안 또한 당대 최고의 지식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욕심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각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야 하는데 교회를 가긴 가야 하는데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가긴 가야 하는데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배, 전도, 선교, 서로 사랑하는 거,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 우선순위가 됩니다. 전국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왕이 지나가다가 왕이 거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부터 나와 같이 궁궐에서 살자.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거지가 왕을 따라갑니다. 가는 도중에 왕이 거지에게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거지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뒤돌아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가 깡통입니다. 거지는 생각합니다. 이 깡통 없으면 밥을 못 먹을 텐데. 두 번째가 이불입니다. 거지는 생각합니다. 이 이불 없으면 추운데 어떻게 자지? 세 번째 수저입니다. 이 수저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인데 이 수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텐데. 거지는 왕에게 애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왕이 다시 말합니다. 네가 오늘부터 나와 같이 살려면 이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 거지가 왕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거지처럼 깡통과 이불과 수저를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지 생각에는 깡통, 이불, 수저 버리면 못 살 것 같지만 왕이 보기에는 다 거지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고 거지는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 해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녀된 우리가 아직도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지였을 때 가지고 살았던 깡통과 수저와 이불을 버리지 못한다면 왕의 자녀가 궁궐에서 아직도 깡통과 수저와 누더기 이불을 들고 사는 것과 같겠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옛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옛것,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냄, 욕심, 또 열등, 우월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과감히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왕의 자녀답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자가 되는 것,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것,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지금 우리의 생각 이상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이전 것들, 수저, 이불, 깡통 같은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수준 있는 믿음의 삶, 내가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수준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답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답게 왕의 자녀답게 성숙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 중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왕의 자녀답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